함께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함께 화면에 보시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수의 크리스마스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헤리테이지가 요수를 완벽하게 외우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밤입니다. 가슴 벅찬 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오늘 하루에 몇 번 정도 인사를 하셨는지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메리는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고, 그래서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행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마음속에 가득 찬 그런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인 것 같습니다. 선물.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했는데요.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면은 참 선물을 많이 사고 준비하고 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평소에 낯간지러워서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럴 때만큼은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남편에게, 또 아이들에게. 얼마 전에 교회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니또를 하면서 1년 동안 함께한 동역한 지체를 위해서 뭘 선물로 줘야 될지 고민하면서 하는 시간이 참 행복한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선물의 계절입니다. 그 선물은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만물의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온 1년 전체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스마스의 계절, 설레고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것만 우리 마음에 가득 차지만 1년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을 해볼 때에, 뒤돌아볼 때에 어떻습니까? 1년을 표현하는 그런 한자, 한 단어가 있다면은 어떤 단어를 여러분 떠올리시겠습니까? 선물이나 기쁨, 이런 한마디가 올 한 해를 대표하는,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떠오르는 사람이 얼마나 계신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죠. 코로나가 아직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방역도 그렇습니다. 전쟁도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통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그런 단어들이 우리의 내리를 스쳐 지나가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탄생하신 2000년 전에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암울하고 어둡고 한 일들이 그 온 세계를 뒤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2000년 전은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유대와 헤롯 왕의 시대고, 누가복음에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통치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표현하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가 가져다준 평화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거대한 군사력과 법과 사회의 통치로 일부의 초엘리트들이 수많은 약자들을 통치하는 시대, 많은 연약한 사람들은, 평민들은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강요받고 강제적 노동과 가혹한 세금으로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콜로나 블루라고 하죠. 블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 세계가 공포와 답답함과 우울한 기운 가운데 뒤덮인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도, 이 시대와도 주님이 탄생한 그 시대는 너무나도 유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암담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하늘의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찬란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여러분?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스펙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겠죠. 이 평화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인데,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머물 곳이 없으셔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축들이 사는 마국간의 낮고 낮은 그 말구유에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누이신 곳은 구유란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온유, 낮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가축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현존하는 이 세상 속에, 더럽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늘의 황태자가 모든 것을 뚫고,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모시고 그 영광의 광경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이름도 없는 들판에서 먹고 자고 했던 양치기들이었어요. 또 먼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별을 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행을 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과 양치기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분이 오신 이유를 더욱 선명하게, 더욱 확실하게 알고 주님을 경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랍게도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합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무엇입니까? 황금은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을 무력과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복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께 드린 선물이 이 황금인 것입니다. 이따가도 없어질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이 황금인 것입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향수입니다. 유향은 가정에서도 있었고, 특별히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 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소제인데,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그 일종의 감사 제사였기에 이 모든 제사 후에 소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제 드릴 때 반드시 유향이 함께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죠. 유향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된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모략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략은 나무에서 나오는 진입니다. 아주 값진 기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이 진을, 모략을 썼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에 사용하는 방부제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이 모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삶을 표현하는 예표적 선물이란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은 결국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약속들을 모두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시는 선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나오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랑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 이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복되고 놀라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The gift of God,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행복과 선물의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죄의 대가는요, 죽음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취하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가슴 벅차고, 아까 우리가 온몸으로 전심으로 찬양한 것처럼 은혜에 빚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가스펠이,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이 유통되고 전해질 줄로 확신합니다.